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는 조용히 한번 침묵하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다시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조용히 고요히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노와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여성 중보기도 우리 사역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여성 중보기도 사역 또 개강 집회 오늘 우리 2020년 하반기를 이런 마음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될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늘에 오르지 말고 가까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또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여러 소그룹 모임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첫 중보기도 개강 집회도 이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졌네요.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겪으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수영하는 거, 헤엄치는 것에 대해서 수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수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가요?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요. 처음 수영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물부터 먹어야죠. 네, 바닷가 물을 먹어보시면 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네, 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면 바닷물을 먹고 나면 저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배웠으니까 바닷물 먹고 나면은요 바로 첫 번째 오는 증세가 어지럽고 속이 미식미식하며 토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강합니다. 자, 물도 먹어야 되고요. 또 처음 배우면 쥐도 나고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죠. 수영은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또 수영을 배우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예, 베케이션을 가고 또 즐기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자, 생존을 위해서 하는 수영도 하고 또 즐기기 위해서 수영을 하기도 하죠. 처음 수영할 때는 50m 가는 게 목숨 걸고 가는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수영을 잘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물은 즐거운 곳이 되기 시작하죠. 어쩌면 온라인 모임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팬데믹 시대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생존의 도구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e-commercial, 소위 말하는 I-based industry, 이제는 인터넷 베이스드의 그런 산업화의 구조들,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가는 모습은 마치 땅에서 평생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점프해야 하고 다이빙을 해야 하는 그런 생존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치 수영하는 것은 베케이션 때 바닷가에서 즐겁고 더욱 즐기기 위해서, 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든 삶의 지경을 확대하기 위해서든 처음부터 시작은요, 불편한 것을 감수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편한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일, 파도치는 바다에 몸을 담그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개강 모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도 한 이제 노예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노예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연로하신 목사님 도와드리다가 거의 그 목사님도 고혈압으로 쓰러지실 뻔했고 저도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은 생존하는 것처럼 처절하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또 새로운 우리 안에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통로가 되리라고 또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본 두 번째 생각은 정말 나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가고 싶다.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고민인 거죠. 주님의 계획이 뭔가 이런 것보다 이런 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팬데믹이다 보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가 겪으면서 중보기도자들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어떨까? 논리적인 것보다 주님의 그 heart,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를 향해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왔고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한다. 정말 이 떠나야 하는 노 지도자인 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같은 이제 광야 세대들을 모아놓고 노 지도자는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고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심령 안에 파도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땅을 향해서 느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모세의 심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걸 믿고 그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런 때에 이제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은 누가 전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해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얼마나 백성들은 두려웠겠습니까?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에 가야 할 방향을 정해 오셨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계시를 나타내실까? 참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신탁과 계시는 누구를 통해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사람이 누굴까?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그 명령을 들고 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누가 저 바다 밖까지, 저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할까?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어렵고 비밀스러운 다빈치 코드 같은 것도 아니고 수수께끼 집합체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받아오고 바다 끝까지 가서 받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디렉션을 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떠나는 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이 하늘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계시를 무슨 환상 가운데 오색 찬란한 조명이 비치고 천사들이 아 하는 이런 합창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데서 바리톤 같은 목소리로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미지를 우리는 자꾸 떠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걸까요? 그것이 계시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일까요? 그런데요, 제가 느껴지는 생각은 요즘 뭐냐 그러면은요, 그렇게 직통 계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게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위험한 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뭔가 천사들이 창화하여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곳에서 무슨 무지갯빛 오색 찬란한 광명이 비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들려올 것처럼 우리는 그게 계시가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서 받아올 것도 아니요 바다 건너가서 가져올 것도, 미지의 땅에서 무슨 신비한 파피루스 그런 거 얻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 첫 번째,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것이냐.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늘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계시를 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예언을 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땅 끝까지 가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계시를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3층 천까지는 올라갔다 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서 신비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더 걱정입니다. 눈만 감으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다 보이고,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다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좀 한다 하시면 하늘을 오르려고 하고, 좀 한다 하면 나는 하나님 보좌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나 나오고, 그리고 나는 마치 신비로운 어떤 미지의 장소에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한다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꾸 뭔가 환상 가운데 답을 주려고 하시는데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꾸 우리는 뭔가 대단한 계시를 받아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자꾸 필요 이상의 계시를 받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할까요? 왜 늘 육체를 이탈해서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 딱 붙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 받아오는 거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냥 잘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면 되고, 겸손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송 목사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에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주신 말씀 따라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꿰뚫고 시대를 꿰뚫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회개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며 죄송해하며 그냥 주어진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거기에 좀 집중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에게 이런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 돌보며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힘이 되어주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할까?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생명이 다하는 이런 시대에 이제 누가 이 일을 할까 하는 그 자리에 모세가 남겨준 계시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하늘에 오르려 하지 말고 바다 건너 미지의 땅까지 가려고 하지 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나 외에 탁월한 어떤 영적 지도자가 너에게
무슨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을 가르쳐 주리라고 하지 않고요. 네 입에 네가 늘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하던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하늘로부터 떨어진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써주고 일러준 이 명령과 말씀,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이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좁게 가면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 넓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매일 보는 큐티 본문이며 또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경 말고 더 특별한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그 이야기들을 늘 입에서 묵상하고 읽고 암송했던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니 무슨 또 대다른 하늘에서 떨어질 계시 같은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고 바다 밖에까지 가려고 하지 마라.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네가 소리내어 읽는 성경 말이다. 늘 네가 암송하는 그 말씀 말이다. 이미 거기에 다 있느니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 특별한 어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듣는 말씀 속에, 매일마다 하는 큐티 속에, 그리고 매주 듣는 주의 말씀 속에 묵상하고 읽는 중에 하늘의 뜻과 계시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한 평범 속에 숨어있는 비범함을 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꼭 어떤 이야기와 같으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이야기 아시죠? 많이 아마 아실 텐데, 네잎클로바는 우리 모두가 다 행운이라고 하죠, 그죠? 클로바가 4개가 달려있으면 뭔가 행운의 클로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새잎 클로바는 꽃말이 뭔지 아시죠?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행운, 곧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평범해 보이는 행복을 뽑아버리고 짓밟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신탁과 계시 받으려고 하늘 오르고 바다 끝까지 나가다가 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나는 특별한 어떤 분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 시작하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입에 가까우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손가락 끝에 가까워지면은요, 말씀이 손가락 끝에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영혼에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깊게 깨닫게 되면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2020년 하반기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반의 모든 여정이 바로 기도함으로 성경을 더 깨달아 알고 성경을 깨달아 알므로 더욱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입에 가까우면 네 마음에 가깝다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술과 마음에 말씀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에 담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참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에 가까우면 마음에 가까운 것과 같고,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우면 행실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대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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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더 많이 강조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상고하여 깨달으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걸 강조를 해요. 여러분, 구약을 많이 보시면 너는 이렇게 행하라, 이걸 행하라, 이걸 행하라 하는 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말씀을 묵상하고 표하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늘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말씀과 함께하고 읽고 암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네 마음에 가득하면 율법주의적인 행위주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겸손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입에 말씀이 가깝고 마음에 가까우면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종아리 때려가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행위를 흉내내는 율법주의자들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인 거죠? 네, 입술과 마음에 말씀이 가깝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행할 수 있은즉, 이것이 신명기를 적어준 모세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적은 모세는 제발 니네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해라.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가 행할 수 있은즉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를 말하는 것보다 입술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넘치게,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풍성해지면 행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랫동안 갈라진 마음이 지금 극과 극으로, 정말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될수록요, 서로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명령이다라고 막 들고 나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미혹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더 혼돈에 빠집니다. 폭력과 죽음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언어와 막말과 폭언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제안합니다. 감히 하나님 얼굴 봤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그런 거짓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늘 받아왔던 모세는 거꾸로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입술에 있는, 지금까지 나한테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읽고 따라왔던 그 말씀이 바로 그거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늘 손에 쥐고 있었던 묵상 노트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중보기도 우리 그룹들에게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쉐어링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일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어놓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가다 보면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객관적 계시인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주관적 계시가 된다. 그렇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하신 메시지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지금 여기에 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말한 객관적 계시인 성경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나 개인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주관적 계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늘 두고 있는, 가까이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주관적 계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오르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바다 끝까지 갔다 온 미지의 세계를 에서 받아온 사람들이 진짜같이 보일는지 몰라도 그게 가짜입니다. 그들의 무례함과 막말에 성도들의 영혼이 미혹당하고 교회가 상하죠.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에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되셔서 정말 소그룹으로 카톡방에서 혹은 이런 줌과 같은 도구를 통해 매일매일 나에게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새벽 메시지와 매일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또 뭐 생명의 삶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중보자의 길, 깊은 묵상이 깊은 기도로 이끌어가고 깊은 기도가 깊은 말씀 묵상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여성 중보기도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먼저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다가 그리고 기도 제목들 이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한시 절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 한 분 한 분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고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외롭고 무너지고 상했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이 하늘에 오르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이 깊어져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져서 말씀 묵상이 더욱 깊어지고, 그렇게 주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 부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성령님을 구하며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깊어짐에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 묵상이 깊어짐에 기도가 더욱 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오르려 하지 않고 바다를 건널려 들지 않고 오직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주일마다 묵상하고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것이 우리를 행하게 만들고 이기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해서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저와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정말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여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동안 각 조별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충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중보기도 우리 사역자들 또 조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또 우리 모든 중보기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다음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또한 우리 많은 또한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섬길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중보기도 사역 조별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그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더욱 기도가 깊어지며 묵상이 깊어지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오늘은 이제 선교사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임스 한 우리 지난 선교사님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남은 자녀들 우리 제임스 주니어, 아이작, 사무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조성교 선교사님, 조인숙 선교사님 지금 키르키즈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모든 선악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조인숙 선교사님 지금 계속 또 투병 중에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사인 우리 김성환, 김미미 선교사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현지에서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교사님 우리 박대훈, 박예실 선교사님 몽골의 신학교들이 지금 다 멈추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개인학습 키트 개발을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제임스 한 진한, 조성교 조인숙, 김성환 김미미, 박대훈 박예실 우리 네 커플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 있는 우리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제임스한 진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조성규 조인숙 선교사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태국의 김성환 김미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몽골의 박대훈 박예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으로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두건 제임스 주니어, 아이작, 사무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키르키즈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당신의 여종의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태국과 현지인들 안에 매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자리 안에 아버지 동역할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현지를 지키며 사역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이 막혀버렸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진보를 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만 더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한 번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팬데믹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도 또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서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터로 나아가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두렵지만 그러나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기에 그 자리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최전방에 있는 의료인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최전방에 있는 의료인들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비드-19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경험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깊은 코비드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한국 조국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용서와 회개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仰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 이 고백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부르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치명적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기저질환을 안고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삶의 연장에 나아가야 할 성도들의 일터와 삶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두렵지만 최전방에 나아가는 의료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조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회개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나라, 오 주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아가십시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발 그 마음속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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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강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에 어부들이 나타나 고기를 잡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떠나온 조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말씀이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